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결코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떠나셔서 낮고 낮은 이 땅의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사시면서 우리가 땀 흘려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아담의 고통과 아픔을 동일하게 채울하시며 사신 예수님,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모두가 경험하는 아픔이 아니라 그 중에 오직 한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그 아픔까지도 경험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생의 배고픔과 목마름과 아픔과 고통,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최저와 최악의 상태를 홀로 다 겪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시기, 질투, 미움과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질병의 고통과 수치와 죽음까지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타는 목마름과 아버지와의 분리됨조차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헛되지 않고 나와 상관이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도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외치시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음성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회개하라 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에 천국이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회개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회개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이 거짓말로 속이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나와 저주를 받았으며 그때부터 고난의 삶과 길을 걸으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고통받고 고난 가운데 겨우 먹고 살며 병들어 죽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죄 때문입니다. 무슨 죄를 지은 것일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아담의 죄와 죄성이 내게 있기 때문에 아담이 저주받고 고통받으며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든 죄의 열매가 내가 사는 삶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귀한 삶을 사는 척해도 육신의 정욕을 버리기가 힘듭니다. 안목의 정욕을 버리기가 힘듭니다. 이생의 자랑을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내 노력으로 회개할 때 입술로는 자백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께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또 선언합니다. 하지만 회개하는 내 노력은 자꾸만 넘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비닐이 깔려있는 기름 웅덩이 근처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걸어도 중심을 조금만 잃어도 금방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이 미끄러져 가고 마음이 기름에 가득 차게 되며 결국은 온몸이 죄의 기름덩이에 허우적거리고 마는 것처럼 자꾸만 죄인의 자리로 우리는 속히 돌아갑니다. 넘어질 때마다 자기의 처지를 합리화하지만 양심과 성령은 아담과 하와처럼 내가 죄를 스스로 선택한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양심이 자꾸만 넘어지고 죄를 짓는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기 때문에 어느 단계가 되면 양심조차도 문을 닫아버리고 포기합니다. 단순한 짐승처럼 그냥 죄를 짓게 되면 죄를 짓습니다. 이 단계가 양심이 화인을 맞고 감각을 잃어버린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자신의 의지로는 회개의 삶을 살 수 없게 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것을 포기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양심은 점점 더 그 기능을 상실하고 화석화되어서 굳어지며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죄를,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더 적극적으로 범하는 죄인이 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양심도 없어 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맞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 같지만 양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정체를 하면 사고가 꽉 막힌 무식한 말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오직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만 말하고 탐욕적인 본성만 드러냅니다. 저 사람은 인간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 맞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하고는 있지만은 정욕적인 본능만 남아있는 짐승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처럼 물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로 인간을 지으심을 단식하셨던 때와 동일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악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세상과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며 회개하여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에게서 포기하고 사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회개를 아무리 해도 자꾸만 넘어지고 미끄러 들어가고 자신의 생각에도 이젠 하나님께 회개할 염치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포기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만 눈물을 흘리고 가슴치며 입술로만 회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마치고 성전을 나서는 순간 언제 울었느냐 할 정도로 금방 세상적인 관심으로 눈이 반질반질해서는 안 됩니다. 입술로 회개하고 눈물 찔끔 흘리며 내 의지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면 이 노력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노력이고 행위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죄의 얼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내 의지나 내 이름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회개하는 방법과 대안이 되어야만 하는 때가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회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제안해 드립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감동을 주시는 말씀이 내 심령에 알게 되고 감지하게 되면 즉시 기쁘게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십시오. 아주 작은 것부터 그렇게 하십시오. 작은 것에 충성하시면 나중에 큰 것에도 충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반대로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도 순종하고 충성하지 못하면서 큰 믿음이 필요한 일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간혹 큰 믿음으로 행하시는 분이 계셔서 살펴보면 그분은 그 큰 믿음으로 행한 일을 자기의 의의로 가지고 계시면서 평생 울고 먹습니다. 그리고 큰 믿음을 행한 이후에는 아무런 순종도 충성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마땅히 할 일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생각만 합니다. 교회에서 목사님과 재직들에게 큰 일을 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지혜로우니 내 방법대로 해라 하며 목사님도 무시하고 나이가 많으신 어른도 무시합니다. 그러니 청년이나 아이들에게는 아르바이트하는 직원에게 말하듯 지시하고 함부로 말하며 명령합니다. 교회에서 조용히 순종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포돈을 허는 여우가 되어서 아나무인격인 사람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렇게 날뛰는 모습을 어디 가나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 10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자기의 장기를 떼어서 이식해 주신 분이 퇴원하시면서 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고 택시 타는 것까지 들어달라고 하면 그 짐을 들어다 주면서 아니 이렇게 무거운 것을 내가 들었으니 그러니 이제 제가 은혜 갚은 것입니다 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저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되셨는데 이 일이 뭐라고 제가 안 하겠습니까? 마땅히 해드려야죠. 이보다 더한 일을 해도 베풀어 주신 은혜 만분의 1이 되겠습니까? 하며 택시비와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드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을 마음이 있다면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마음속 깊은 것까지 잘 알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게 되며 죄의 생각이 점점 더 내 생각에서 밀려나고 튕겨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더 많이 더 깊이 말씀을 보고 읽으며 하나님을 아는 친밀함의 관계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친밀하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고백과 언약의 말씀을 듣고 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게 되면 그동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추구했던 모든 유혹과 정욕이 싫어지게 되고 징그러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나와 상관이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에 채우기 시작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죄의 중독보다 더 강력한 해독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십자가로 확증된 죽음보다 더 강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묵상하고 체험하게 되면 그때는 회개하는 것 자체가 차원이 달라집니다. 죄를 싫어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며 죽기까지 싸우게 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려고 고백하며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단계의 회개에서 적극적으로 내 마음과 생각으로 선택하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과 원하시는 것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내가 즉시 기쁘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작정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받으신 바가 되며 보호하시기 때문에 죄가 틈타지 못하게 됩니다. 내 마음을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기 위해서 이제부터 우리는 찬송해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며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기 위한 시간을 자주 가지는 것은 회개를 적극적으로 이루며 내가 살 수 있는 최선의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회개를 이루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에서 적극적으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길로 회개하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되고 가능하게 됩니다. 소원하는 것마다 만족하게 되는 축복을 그때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회개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받으시며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수치를 당하시며 타는 목마름과 아버지 하나님께 홀로 버림받은가 몸에 생명이 되는 물과 피를 모두 다 흘리심으로 죽음을 맞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내가 맞아야 할 질병의 채찍과 내가 당해야 할 수치와 버림받음과 타는 목마름을 감당해야 하며 몸의 모든 생명이 빠져나가도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으며 죽을 수밖에 없는 형벌을 받아야 하는 내 모습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바라보며 내가 감당해야 할 죄의 형벌이 이처럼 무섭고 고통스러움에 온몸이 떨려야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싫지는 않지만 지옥에 가서 벌받지 않으려고 입술로만 회개하고 또 죄를 짓는 반복된 자범죄를 짓는 죄인이 될 뿐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에서 나의 형벌을 보게 되고 나를 대신해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시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면 나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지 더 깊이 알게 되고 감사하며 사랑하게 됩니다. 회개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면 주님 한 분만 보이게 됩니다. 주님 한 분만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이 내 모든 것이 되는 사랑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 십자가를 감당하심에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를 드리게 되며 그리고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힘과 노력과 의지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흘리신 보혈을 바라보며 그 피를 만지고 찢겨진 살을 만지며 날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며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게 될 때는 그 무엇도 능히 하지 못할 것이 없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모든 시간 바라보고 느끼며 체험하기만 하면 죄를 좋아하고 달려가고 미끄러져 들어가는 자신의 연약함을 탄식하며 미워하게 됩니다. 버리기를 간절히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필코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언약의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사랑의 주님을 위해 씨는 기도드리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항상 진실하고 정결하게 나의 마음을 바꿔 주시옵소서라고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십자가와 보혈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며 죄와 죄악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는 것이 회개 기도입니다.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진실한 사랑을 체험하였기에 그 사랑받는 자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이 회개의 마음 중심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할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영과 내 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조명해 주셔서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심으로 회개할 심령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쉬지 않고 찬송하십시오. 말씀을 무시로 보십시오.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십시오.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킬 수 있도록 생각과 마음을 강권적으로 주장하셔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은혜를 입으십시오. 그래도 불규칙하지만 온전한 회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신앙 갈등이 생길 때에는 이사야서 58장 6절 말씀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를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 기도를 하면 흉악한 죄의 결박과 죄를 지음으로 묶인 멍에와 압제 당하던 것이 풀어지고 끊어지고 자유케 되고 꺾여져 나가게 되는 해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1일 금식과 3일, 7일, 10일, 21일, 40일 금식을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만큼 덕이 되게 하십시오. 목사님과 자신을 치료하는 의사가 있다면 그분과 상의하고 최적의 상태를 만드신 이후에 금식을 작정하며 기도하십시오. 나를 위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기 위해서 작정한 금식 기도를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금식의 성경에서 영육간에 더욱 강건해지고 죄와 죄악과 허물을 끊을 수 있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흉악의 결박을 끊어내는 금식 기도를 할 때 영적인 내 자랑과 의의를 드러나게 하는 실수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모르도록 오히려 더 깔끔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신을 가꾸며 기도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성전 삼고 거주하시며 내 영과 양심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언약이 회복되게 하시기 위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계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인해 회개하고 거듭나서 영이 살고 양심이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만 행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하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과 말씀대로 동행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내 믿음 위에 역사하시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히 치유하십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병들고 죽게 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맺는 자에게 역사하심으로 인해 영적인 병, 혼적인 병, 마음과 생각에 역사했던 미움과 원망과 분노로 인해 신경계에 역사했던 병들이 그 원인부터 끊어지고 성령의 불로 불타서 소멸됨으로 깨끗하게 치료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육신적인 질병과 신경계의 질병의 근원과 권세가 그때부터 끊어지고 소멸되고 하늘에서 온전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시는 영혼과 육신으로 그 모든 은혜가 내게 임하고 치료가 되어집니다. 회개하는 한 교인을 죄로 인한 질병의 고통과 죽음에서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과 삶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지옥 백성이 되도록 역사하는 귀신의 세력을 그 부모와 형제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 포기하고 의사도 포기해서 신경 안정제만 투약해지고 무기력한 인간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도 예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악한 귀신에 눌려 신음하며 버림받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악한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그 병을 고치시며 온전히 치유하십니다. 영적으로 압제하고 인생을 도적질하는 악한 귀신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귀신들의 역사하는 군대 귀신이 있습니다. 더럽게 살도록 하며 그 더러움을 먹고 기생하는 더러운 귀신이 있고 매사에 심사가 뒤틀리고 꼬여 있어서 다른 사람이 잘되고 좋은 꼴을 못 보고 그것을 망하게 하고 빼앗는 악한 귀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한 사울 왕이라 할지라도 그를 미혹하던 점치는 귀신이 사역자나 장로, 권사, 집사, 교사라 할지라도 점치게 만듭니다. 모든 생각과 마음에 진실함이 없고 기만하며 사는 거짓말하는 귀신, 자기 피해 증상으로 인해서 모든 일과 모든 사람을 일단 방어적으로 미워하는 귀신, 이와 같이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병들고 고립되며 신음하며 죽게 만드는 귀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귀신에게 잡혀서 고통받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회개하기만 하면 영혼을 자유롭게 하시고 사망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시며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는 은총을 입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7 귀신에게 시달린 막달라 마리아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군대 마귀에 잡혀서 무덤 사이에 살며 물과 불에도 들어가며 괴롭힘을 받던 사람을 축사하셔서 고향 가족에게 돌려보내시며 증인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회개의 천국 복음을 듣고 친구들의 손에 들려 지붕을 뜯고라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고 나온 사람은 예수님의 권세를 믿음으로 인해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침상에 들려왔던 사람이 자기 침상을 자기가 들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엄청난 영육간의 치료를 받는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자신의 질병을 포기하지 않고 나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육체적인 병과 영적인 병으로부터 온전히 치유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전함이 필요한 중풍병자, 소경, 문둥병자, 안진뱅이를 일으키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으며 각생 모든 병을 치료하셨습니다. 이렇게 치유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처럼 가서 치유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지은 죄의 연약함에 더 이상 집중하지 않고 치유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스스로 거룩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자신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나아가 치료받고 살아나는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치유의 장소에서 거듭 깨닫게 되는 것은 눈앞에 치료받고 살아난 사람을 바라보며 와,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가득한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죽음보다 강한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거부하거나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마음과 생각에 가득 채우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예수님이 생각나는 그 단계까지가 회개의 정점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나도 예수님처럼 영적으로 치료하고 심적으로 치료하며 육체적으로 치료하고 깨어진 가정을 합치고 깨어진 무리들을 연합시키며 사회와 국가와 지역과 교회에서 언제나 치료하는 자로 살아갈 소명을 받았으니 사명 감당하도록 기도하고 선포하며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많은 열악한 지역을 다니면 주변 선진국들이 그들을 도와주고 환경을 바꿔주려고 해도 그들 스스로 포기하고 바뀔 의사가 없어서 가장 악취가 나고 더러운 곳에서 가장 빈곤한 삶을 사는 것을 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나라와 지역과 환경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환경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고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의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셨으며 큰 풍랑으로 인해 죽게 된 제자들을 파도가 잠잠하도록 명령하셔서 잔잔한 물결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의 환경을 향해서 선포하고 명령하는 중보자로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산꼭대기에서 해와 달을 멈추게 하는 모세와 아론과 홀의 사역을 해야 합니다. 태풍의 진로를 바꾸고 소멸되도록 선포하는 기도, 화산의 피해로 인해 해를 입지 않도록 선포하며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기 전에 땅을 축복하는 기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보여주신 예수님의 가르치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영광을 보고 누리며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이것은 할 수 있고 저것은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지면 초자연적인 기적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초대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인 무지의 잠에서 깨어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행하시는 예수님의 일을 우리가 행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둘째, 이보다 더 큰 것을 하리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보다 더 큰 것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엘리야보다 갑질의 능력을 행하기를 원했던 엘리사처럼 거룩한 도전을 하며 입을 크게 벌려서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구약의 어느 시대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계실 때보다 더 큰 것을 구하고 행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도록 능력 주시고 함께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 것은 능히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방법인 것입니다. 셋째로, 내 이름으로 행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시행하리라고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은 실로 어마어마하게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드리고 믿음으로 행하며 성취하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신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하시고 스스로 자원하시고 자신을 낮추시며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음부에까지 내려가셨고 사망 권세를 가지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 즉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 세상 어떤 존재도 하나님께서 높이신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낮추며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묵상하기 위해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들이면 들을수록 더 강력하고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선포하며 말할 때 귀를 기울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 지옥도 떨게 됩니다. 모든 마귀와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때 그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은 온 천하 만물 가운데 가장 높은 권능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성취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런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복과 이름과 영광을 위해 일하기 때문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그 무엇과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영광을 자신이 취하려 하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사람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영광스러운 일들이 은혜롭게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고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에 힘쓰
힘쓰며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모든 영광을 욕심내고 빼앗으려고 하는 생각과 행동은 가장 먼저 마귀가 행하였습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취하려 한다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모든 영역에서 마귀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영광을 다윗과 같은 불타는 질투심으로 다시 빼앗아 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빼앗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사업에서, 학교에서, 그 어떤 영역에서도 머리가 되십시오. 성취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최고가 되어서 높은 데 다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며 행하시는 모든 영역에서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취해내십시오. 응답받으시고 승리하십시오. 마귀가 도적질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취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대의 다윗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